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권면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권면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권면은 성경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헬라어로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자기 곁으로 부르다, 자기 곁에서 격려하다, 또 그렇게 곁으로 불러서 위로하다, 권한다, 간구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충고하거나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곁에 서서 함께 고민하고 돕는 사랑의 행위로서의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면은 실제로 오늘 읽었던 많은 말씀처럼 명령형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권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듣기 싫도록 하시는 그런 잔소리가 아닙니다. 권면은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가 서로를 돕고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권면은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을 지닙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도록 권면을 통해 우리를 이끄십니다. 두 번째 방향성은 바로 성도가 성도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전하는 권면입니다. 신앙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자기 곁에 부르고 서서 위로하며 서로를 지지해주고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 권면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주께서 알려주시는 이 권면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늘 편지를 쓰고 있죠. 무엇 때문에 쓰겠습니까? 이 편지는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이 바울이 마게도냐에 위치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설립한 교회들 중에 하나인 이 교회, 사실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나 눈에 밟히고 아쉽고 한편으로 미안하고 또다시 가고 싶고 보고 싶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왜입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자꾸 괴롭히는 바람에 바울이 실제적인 사역을 3주 정도밖에 하지 못했고, 3주 계산하면 며칠 정도 되지요? 약 20여일 정도 됩니다. 이 20여일만 사역하다가 도망치듯 나오는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도도 잘 되었지요. 사람들이 무럭무럭 말씀을 전하면 잘 자랐습니다. 조금만 더 사역하면 엄청난 부흥을 기대할 수도 있었는데 목회를 했던 곳이 아니라 그냥 단기 선교 수준의 차원에서 사역을 하고 돌아왔던 곳, 그냥 그곳을 바울은 두고 떠나와야만 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핵심 인재 두 사람을 그곳에 남기고 왔지요. 바로 디모데와 실라를 그곳에 남겨둬서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고 잘 돌보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 중에 있는데 너무나 반갑게도 그렇게 남겨두고 왔던 데살로니가에서 직접적인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반가운 누가 온 것이죠? 반가운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을 만나러 이 고린도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고 또 자기 사역의 리더였던 바울에게 지금의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행했습니다. 그 보고와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향해서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고 그들을 격려하며 가르침을 주기 위해 이 편지를 적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 막연한 혼란과 두려움이 있었고 이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많은 혼란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동역자들에게서 교회의 상황 보고를 받고 나서 오늘 이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핵심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라고
마지막 때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요. 오늘 읽으셨던 5장 본문 말씀은 그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서신서를 통하여서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 현실적으로 오늘의 삶 속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분명하고 확실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중요한 행동 지침과 기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해석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어뜻 그대로 자기 곁으로 부르셔서 격려하고 위로하시며 권하고 계시는 그 권면의 말씀들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 듣고 또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교회 공동체가 영적 지도자들에게 어찌 행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먼저 다루기 원합니다.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형제들아.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1차 청중이요, 2차 청중은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지요? 기억할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방금 읽으셨던 내용 중에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오늘 이 신약시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좁은 해석으로 한다면 장로님들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장로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로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 역할을 담당하고 주로 설교와 성경 교육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세례와 성찬을 집행하고 신앙적 지도자로서 리더들을 세우고 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일을 주도했습니다. 반면 다스리는 장로는 교회의 행정과 관리에 주로 참여하며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감독하고 목회자와 협력하여 교회의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민주주의에서 대의정치 개념이 장로교 성경 개념에서 나온 거 잘 알고 계시지요?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선거를 통해 선출된,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 법안을 만들고 그 법을 지켜나가는 그런 정치 체계, 성경의 원리에 따라 세워진 장로교 정치에서 시작됐습니다. 민주주의 대의정치 원리에 따라 우리는 국민이 세운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인정하고 그들이 정한 임기 시간에 활동하는 것들을 존중하듯이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들의 지도자들의 수고와 노력을 알고 인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다면 누가 세우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섭리 통해 세우십니다. 이들은 단순히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며 시간과 물질, 에너지를 들여서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다른 서신서에 표현된 대로 해산의 수고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오늘날에 직접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가르치는 장로 누구입니까? 담임 목사님입니다. 다스리는 장로 누구입니까? 공동의회를 통해 우리의 손에 의해 선출된 시무 장로님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모여 함께하는 각종 회의가 있는 그 모임, 당회라고 부르죠. 우리는 당회원이 그들의 사역이 단순한 업무나 직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중요한 임무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며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랑으로 또한 성도들을 권면하고 그들의 영적 성장을 도우며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 여정에서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교회에서 또 누구라고 지칭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역을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위임받아 말씀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당회로부터 위임받아 이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부교역자들, 양육 리더들, 봉사사역 팀장, 셀목자 등 모든 리더 그룹을 또한 지칭하는 의미로 우리가 확대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지도자들, 리더들, 당회, 이런 지도자들을 어찌 대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일을 생각하여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하라고요? 존중하고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며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고 이들과 화평하게 건강한 관계로 잘 지낼 것을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너무나 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와 격려의 마음으로 다시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지도자들에 대한 존경이 외적인 예의나 형식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깊이 이해하고 그에 대해 진심으로 교회 공동체 전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지키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 너무나 귀한 지도자들의 헌신과 봉사와 섬김으로 청빙과 건축이 잘 진행되고 있죠. 그렇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이것이 이 지도자들의 행동과 또 이런 섬김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며 비난하고 지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교회는 쪼개지고 나뉘어지고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나게 되겠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기억한다면 공동체 내에서 화목을 유지하는 것, 누구 책임입니까? 믿음의 성도로 부름을 받으신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평의 본질이 어디에서 비롯된다고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청빙 건축 못지않게 중요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누고 싶습니다. 이미 그런 기도 제목 하고 계신 분 계시겠지만 사실 올해 연말에 큰 이슈가 많아서 연기되기는 했지만 3년에 한 번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네, 다 알고 계시죠? 중직을 선출합니다. 교회에 중요한 리더들을 뽑습니다. 때가 돼서 선출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적 원리에 따라 이들의 대의 정치적으로 교회 일들을 감당할 일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선거를 하게 되는데 내년 2월로 미뤄지긴 했죠. 은퇴를 앞두신 장로님들이 계시기에 또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야 하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올 하반기 노회에서는 우리 교회는 장로 중원 청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방향과 사역들을 진행해 나갈 중직자들 또한 내년에 선출하게 될 것인데 행여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이 일들 속에서 행여 우리 안에 부담돼서 임무가 막중해서 나는 그런 감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나는 아닌 것 같은 너무나 부담스러운 그 중직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맡기실 때 우리가 이것을 인간적인 부담과 인간적인 어떤 마음에 힘든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귀한 중직으로 우리가 그 맡은 자들이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매년 노회 때 세워지는 목사님들의 안수식을 볼 때마다 8년 전 저의 목사 안수식을 떠올립니다. 그때 부르심과 소명을 놓치지 않고 오늘 나 자신의 부르신 곳에서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죠. 세우심을 먼저 받은 중직자들은 중직자 선거와 또 그 과정들, 예배식, 중직 임명식을 거칠 때 어떤 마음의 교훈과 또 마음의 깨달음들을 받고 계십니까? 자신이 주님의 몸된 교회 중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의 그 중요성을 깨닫고 그 맡은 바 본이 되는 언행과 삶으로 다시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세러머니, 그런 예식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뿐인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도 나를 세우신 또 리더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도 한 번씩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두 번째 사항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형제 자매들에게 어찌 행해야 하겠는가? 바울은 이어서 지도자들에 대한 메시지에 이어서 성도들이 서로에게 가져야 할 태도를, 믿음의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권면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한 부류를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여기서 게으른 자들은 단순히 자기 일들을 하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게으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신앙적 무기력함에 빠져 있거나 신앙생활에서 책임감 없이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지도자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게 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권징이라는 말을 듣게 되죠.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잡는다는 뜻입니다. 고치는 것입니다. 지적질,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참으로 부담스럽게 여기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내에서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바로잡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권징을 행하지 않는다면 교회 공동체는 어찌 되겠습니까? 무분별하게 행하는 그 소수의 몇몇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 전체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영적 순결과 공동체의 성장을 도모하는 일들이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안에 속한 성도들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공동체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범한 성도들이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된 언행을 계속한다면 교회 거룩함이 손상되겠죠. 소수의 죄가 다른 성도들에게 퍼져나가고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서신서 곳곳에서 여러 교회들을 향하여 이 부분들을 깊이 있게 예리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권징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고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동체는 조금씩 무너져 갈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기 바랍니다. 바울은 또 어떤 이야기를 이어갑니까? 오늘 14절에서 마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붙들어 주라고 권면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은 신앙의 여정에서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느끼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도전이나 신앙적 시험 앞에서 쉽게 흔들리며 낙담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격려와 위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역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역자만이 신방에서 이런 말들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성도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셀에서, 목장에서, 사역팀에서 이 일들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격려는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권면의 역할일 것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연약한 자들, 혹은 삶의 무게에 눌려있는 자들을 의미하죠. 이들에게 단순한 말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연말쯤이 되면 요즘에 그런 책들 많이 나오지요.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들인데 기독교계에도 이런 책이 있습니다. 2025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이 어떤 생각, 어떤 삶의 행태를 지니고 있는가, 그거를 면밀히 분석해서 2025년도에 어떤 사역들을 펼쳐나가야 되는지 그 트렌드를 읽고 사역을 제시하는 그런 책인데, 한국교계와 이 시대 가운데를 읽고 필요한 전략들을 10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 항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멘탈 케어 커뮤니티가 되어야 된다고 제시합니다. 교회 내에 정신적으로, 이 정신건강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이들이 통계적으로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고 데이터를 제시합니다. 한국교회가 이와 관련된 사역들을 준비하고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눌린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사 고단하고 지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믿음의 성도들이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손길을 내밀 수 있기 바랍니다. 그들의 주체하지 못하는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만 합니다. 네 인생 각자 도생인데 네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일들,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실천일 것입니다.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음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14절 말씀에 나오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대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참으로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성향,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이 정치적으로 색깔만 달리해도 니는 적이다라고 이렇게 편을 가르는 시대입니다. 취향끼리 취미 소그룹 만들고 그룹화되는 세상 가운데 작은 의견 차이만으로도 등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오늘입니다. 그런 복잡한 사이에서 잘못된 커뮤니케이션, 의견 차이 등으로 말도 못할 갈등과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서로 인내하고 용서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태도를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항상 선을 추구하는 자세를 잃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에 의지하여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의 실천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공동체에서의 권면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어떤 덕목들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하는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억력의 한계로 또한 우리가 취사 선택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부분의 메시지만 딱 잘라서 그 말씀만 암송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본문 말씀들을 해석할 때 중요한 원칙이 있죠.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말씀의 앞뒤 맥락 속에서 말씀은 우리 안에 수용되어져야만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이 권면들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또 다른 구성원에게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외부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평안과 만족입니다.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공동체의 화평과 연결될 수 있도록 나로부터 흘러넘치는 기쁨을 통해 또 다른 성도에게 다가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호흡과도 같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 구하면서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내 이성에 앞서지 않도록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도록 예수의 영이 나를 사로잡도록 우리가 깨어있기를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지요. 중요한 일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우리는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만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통로로 기도의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이 영적인 끈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바울의 당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감사할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감사의 마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감사는 너무나 중요한 덕목이겠지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표현이 감사로 드러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시이자 성도들이 서로를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이기에 우리가 추수감사절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범사에 모든 사람에게 이 감사를 경험하고 나누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 공동체가 지켜야 할 권면 오늘 듣고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권면들을 배웠다면 이제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새로운 목회자가 무려 20년 넘는 세월을 넘어서 젊은 목회자가 오겠죠. 우리 한국 사회는 유교 사회라서 나이로 판단하기 쉽고 나이로 정죄하기 쉬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지도자들을 세울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이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 내 삶을,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잃지 않도록 기도로 깨어있고 서로를 인내하며 품을 품고 섬길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켜야 할 이 권면을 듣고 지키며 행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 함께 천천히 읽으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이십니까? 누가 이루신다고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